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오셨을 때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에는 또 세리장, 길에서 세리장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서 만난 맹인은 가난한 자였죠.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세리는 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삭개오, 가진 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극과 극이에요. 아주 가난한 자, 또 아주 부자. 하지만 둘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당시 이런 맹인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늘 생각 가운데 살았고,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지만 돈이 많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특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특별히 이제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세요. 바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 집에 유하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신다 라는 뜻은 삭개오를 나의
친구로 삼아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신 거죠. 나의 친구로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누가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맹인, 또 오늘 나누는 삭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맹인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그 둘 다 사회적 신분은 다르고 갖고 있는 재산은 다르지만 그의 마음은 다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뭘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네 재산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그동안 빼앗아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돈.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겠지,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겠지.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자가 되어도요,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면, 돈이 삶의 주인이었다면,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삭개오에게 이러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모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